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악한 공격에 대처하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악한 공격에 대처하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누구나 상한 심령으로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혹은 제가 왜 이런 힘든 물질적인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까? 혹은 어떻게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죠?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때가 우리 인생에는 꼭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쁜 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지에 관하여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고난의 문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고난의 문제는 인생의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욥기가 바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욥기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근데 자녀로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큰 의심이 생기죠.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의 아버지와 고통받는 자녀, 이게 뭔가 섞이지가 않는 거죠. 모순이다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하면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런 의문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욥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 성장했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문제 가운데 살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든지 그렇게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한 젊은 엄마가 막 전화를 받았어요. 내용은 당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공포 가운데서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농담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농담이 아닙니다. 경찰에 어디다가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들이고 3명이나 되는데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키운단 말인가. 도저히 막막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결론을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잘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의 걸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생생하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돕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좋은 결론, 고난을 통과하여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난주 우리는 욥기 1장에 사탄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사탄의 등장. 그런데 욥기를 이제 1장, 2장 이렇게 읽으면은 어느 순간 무대에서 사탄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 말이죠. 이제는 욥을 괴롭히는 일을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제목이 악한 공격에 대처하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악한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겪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무슨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것, 그게 사람 인생 관계죠. 인간 관계, 사람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탄은 항상 자기를 숨기고 사람들을 사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게 뭐 나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주로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대처할 때 먼저는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결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래된 신자도 해당되지만 새로운 신자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다 마찬가지예요. 늙은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젊은 사람들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성령님을 의존하는 법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3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논쟁인데, 논쟁이 어떤 논쟁이냐? 누구 탓에 관한 논쟁입니다. 누구 탓에 관한 논쟁. 욥은 하나님을 탓하는 시험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극심하게 탓했습니다. 욥을 탓했어요. 예. 그러니까 탓에 관한 논쟁이다. 내 탓이다. 네가 문제다. 네가 죄가 많아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무서운 탓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탄은 누구 탓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람에 대하여 원망이 나오고 누구 탓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만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누구 탓에 집중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욥기의 논쟁이 한 9개월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의 고통은 전부 너의 탓이다. 네 탓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네가 이런 고난, 그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라. 그래야 너는 회복이 될 것이다. 네 탓이다. 그러니까 네 안에 다 숨어있는 죄들에 대해서 정직해라. 숨지 말아라. 한편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다가 안 되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를 읽는 입장에서 그죠? 이게 누구 탓이죠? 누구 탓? 바로 사탄의 탓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악하고 교활한 사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욥 뒤에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 뒤에서 욥을 공격하도록 끊임없이 생각을 불어넣고 말을 집어넣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집요하게 욥을 비난하는 거죠. 그들의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제발 욥이 자기 죄를 깨닫고
틀림없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죄를 깨닫고 바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도였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으며 욥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어도 그들은 자기들 논리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이 욥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한편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니 그거를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점점 더 욥도 독선적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이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거의 사탄이 성공할 뻔했습니다. 거의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탓하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자꾸 탓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위험한 게임이라 이 말이죠.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시련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욥만 계속해서 두드려 잡은 거죠. 네 때문이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받으면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욥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지식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막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메시지를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리가 없으니까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은 진리가 없으면요 판단 못해요. 세상에는 의문투성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말씀이 없다면 배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죠. 아무튼 우리의 적 사탄이 사용하는 이 탓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요 좀 더 건설적인 일에 그들의 시간을 투자했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욥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고 그 괴로움을 들어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악한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데요. 자, 친구들은 욥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은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죄책감을 심어줘 가지고 욥으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죄책감은 우리를 영적인 불구자로 만듭니다. 죄책감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요, 자꾸 자기를 자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헌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굳은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요, 너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자꾸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를 통하여 올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자꾸 탓하면서 그 죄책감에서 오는 중압감을 마음 깊은 곳에 있잖아요. 두고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오늘 이 아침에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도록 여러분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못하고 죄책감의 인질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영적인 좌절감 가운데서 말을 이렇게 해요. 아이고 나는 실패도 많이 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자격이 없어.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건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 아이고 나는 뭐 엉터리로 많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건 안 맞는 말이다. 이게.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합시다. 헌신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기쁘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2등 신자로 머무르려고 하는 그 심리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뭐 그렇게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훌륭하고 그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2등 신자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2등 신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2등 신자는 없습니다. 아니 나의 공로를 따진다면 내가 공을 많이 세우면 1등 신자고 공을 덜 세우면 2등 신자고 그것도 안 되면 3등 신자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공로로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은혜.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죄책감이 뭐냐?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믿음을 불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오늘도 여러분이 듣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으면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주님의 일 합시다 이러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막 밝아지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고 의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늘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고 뭐 나는 뭐 문제가 많은데 믿음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죽여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없어요. 예?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100%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기독교 복음. 세상은 뭡니까? 네가 잘해야 돈도 더 많이 벌고 네가 잘해야 인정도 받고 이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는 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그 은혜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책하면서 아이고 나는 뭐 그런 그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부족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그릇된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영혼이 그늘져 있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영적인 자세를 오늘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책감을 있잖아요. 겸손인 양 포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맞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럼 우리가 깜짝 놀랄걸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다니.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건 그렇게 견지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책감을 갖다가 겸손으로 생각해가지고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겸손주의라 그럴까? 그런 겸손주의의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러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탄을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하는 말에 자꾸 속은 것을 회개하고 지금부터 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메시지 줄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난 믿음으로 행합니다. 난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악한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영혼을 힘있게 해야 됩니다. 영혼을 힘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욥이 재산 날라갔죠. 자녀가 다 죽었죠. 건강을 전부 잃어버렸죠. 호된 시련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 어려움 중에도 욥기 1장 지난주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시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탄의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욥 간의 그 신뢰관계를 깨트려 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죠. 그래서 사탄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은 논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 친구가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탄의 공격은 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을 비난하는 사람이 무슨 뭐 유명한 악당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지나가다가 어떤 악당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아이고 저 친구는 악당이니까 이러고 넘어가죠. 그렇죠?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중한 친구들. 그것도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 거라 이 말이죠.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로는 엘리바스잖아요. 엘리바스의 논지는 이겁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겁니다. 죄를 고발하는 거죠. 욥이 있잖아요.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지원해 주던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인데 갑자기 말이죠.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 고통을 당한다 하고는 거칠게 막 화살을 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많아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죄하고 상관없이
고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뭔 죄가 있습니까? 나라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왕 사울이 질투해 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의로우시지만 많은 조소와 조롱과 핍박과 그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당하신 거죠. 엘리바스가 자기의 그 비판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내가 영적인 안내를 받았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분위기를 보면은요, 막 으스스하고 이런 분위기가 표현되어 있거든요. 욥기 여러분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탄의 안내를 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빌닷인데 빌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날카로운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못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못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못을 찌르듯이 고통스러운 잔인한 말을 내뱉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빌닷은 논쟁을 할 때 어떤 논쟁을 사용하는가 하면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사용해요. 그 당시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인과응보, 선악의 결과에 따라 행과 불행이 있다는 이론이잖아요. 권선징악,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욥의 아픈 부분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욥이 자녀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다. 완전히 소금을 뿌리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요, 서로 막 논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자기 논리에 막 이 친구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나운 이리처럼 된 거죠. 사나운 이리처럼 된 거죠. 탓하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도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던 욥이잖아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할까 잘못될까. 그러나 지금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네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쓴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특별히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자녀들이 다 죽겠노.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것이 반드시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불교적이지만 그 의미가 꼭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의인이 성실하게 일하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악인이 일시적으로 흥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빌닷의 이야기의 문제가 뭡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 세 친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론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는 그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문을 확 닫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거죠. 인과응보의 이 원리가 전통적인 가르침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상황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황,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잖아요. 하나님 좀 알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죠. 욥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친구들은 전통적인 인과응보 가르침을 들고 와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나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이 논리로 무장이 돼가지고 욥의 나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욥이 이야기해도 친구들 귀에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욥의 문제를 놓고 경청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론만 주장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죠. 빌닷이 하나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네가 다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욥의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내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전통은 주로 옳지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형태는 남아있지만 생명을 주는 영은 이미 떠나가 버렸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텅 비어있고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행하는 일에 대하여 눈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행하시면은 아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데 내 의견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소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벌하심이 너의 죄보다 경하니라. 네 죄로 따지면 벌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 악담을 이렇게 퍼부을 수가 있나 이 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할인 혜택을 준 거다 이거예요. 네 죄대로 하면은 더 많이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인을 많이 해준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욥은 지금 이 세 친구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도대체 뭐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내가 지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맨 뒤에 가면 드디어 나오죠.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대로 내가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이유로든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영혼을 힘있게 하는 일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승리하려면 여러분이 영혼을 힘있게 하는 일, 영혼을 번성케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힘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배고플 때, 에너지가 없을 때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짜장면 사 드시거나 돼지고기 사 잡수시거나 하여튼 영양제를 드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설교의 권면을 듣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꼭 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좌절감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어떤 죄책감이나 혹은 어떤 이 자기 연민이나 혹은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양분이 되는 영적인 진리들을 여러분 속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영혼을 힘있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울함 가운데 있어요. 그거 이기려고 하면은요,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연민에 사로잡히거나 포기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메시지 녹음되어 있는 거 다시 들어보든지 또 신앙 서적을 읽어보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좋은 거는 직접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합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누구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줍니다. 해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일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기쁨을 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비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가지고 성화봉송하듯이 불을 전달하고 전달해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일에 관하여 여러분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그랬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악한 공격에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그리고 그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 방법의 핵심은 타탁이다. 타탁이.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도 메시지를 전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죄책감의 그늘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버리고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메시지를 어떻게 듣느냐 하면 전부 기쁘게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메시지가 우울하게 들리면 안 돼요. 메시지가 어둡게 들리면 안 돼요. 메시지가 짐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 마음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힘있게 하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악한 공격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기를 하도록 하여 우리를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대처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공격들이 삶에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후에 있는 사탄의 시험을 알게 하시고 그 방법을 파악하게 하시고 또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자유함 가운데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영혼을 힘있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나중에 욥의 고백처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